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된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저는 목사된 게 후회하지 않고요.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사할 겁니다. 저는 목회가 좋고 사람이 좋고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대답을 드렸는고 하면은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간증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물론 한참 은혜 받고 평신도 때 은혜 받았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부럽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설교 강단에 올라가면 뭐 천사같이 보이시고 뭐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내가 은혜 받을 때 진짜 목사님이 제일 부러웠어요. 뭐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성격과 기질과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저는 더블 컨퍼메이션을 받았어요. 두 번.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두 번 컨퍼메이션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확신이, 나를 부르심의 확신, 내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것이 확신되니까요. 정말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도를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아이들 먹을 우유도 타다 먹일 만큼 가난에도 처해봤고요. 어려움에 많이 처해봤고, 억울한 소리도 들어보고요. 많이 전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저는 부교육제 때도요, 심한 정말 모욕감도 받아본 경험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왜 전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우리 샘솟는 성도들 같이 좋은 교훈들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겠냐? 그렇진 않아요. 그 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후회하고 목사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다시는 목사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은 뭐냐? 내가 목사 된 게 하나님 뜻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후회하지 않고요. 어떤 어려움에도 꿋꿋하게 목회자로서 정말로 나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으면 얼마나 명문가에서 얼마나 보장된 스펙이라고, 오늘날 말하는 스펙 같으면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데,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망한 인생이 세상에 대해서 망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사도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사도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한 것을 보면은 이유가 하나예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뜻으로 내가 됐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 그냥 누구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친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뜻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뜻으로 내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샘솟는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었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중국적을 가지고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사는 것이 참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세상 나라의 구조가 다른데 이 다른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실제적인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 있는 성도예요. 세상에서는 구별된 자란 말이죠. 그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두 다른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조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부닥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가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참 세상과 부닥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인사하잖아요. 그것을 인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신실한 자,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른 구조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이 하루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의 다른 구조 속에서 살려고 하니 우리가 쉽지 않은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도전을 과감하게 승리하고 정말로 대적하고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